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 심부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담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서론에는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드리잖아요. 자, 이 질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것인데 남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것 분명한데 여러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 건데 자꾸 빼앗겨요.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내가 내 자신한테도 빼앗기고 좀 어려운 이야기죠. 딩동댕. 역시 우리 산이 맞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입니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가장 많이 놓칠까요?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거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대충 아시겠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마음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제일 지키기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지 겸손 반대말 뭐죠? 교만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을 때도 있지만 눈치채면 차라리 안 해야겠지 싶은데 대부분은 눈치도 못 채게 나도 모르게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를 때 있잖아요. 참 민망하죠. 그럴 때도 있고요. 하물며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남도 속일 수 있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만큼 이게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 겸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서론에 조금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교만을 하면 안 되죠? 뭐 당연히 꼴보기 싫으니까. 밉상이요. 꼴보기 싫잖아요. 특히 유교권의 문화에서는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 제일 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의 한마디로 전배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또 최고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사로잡는 무기 중에 무기가 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 가운데서 또 오는 것이 뭐냐? 분쟁이거든요. 이 분쟁의 모든 원인은 여기서 다 와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하게 이거 내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하는 바울이 너무나 친밀한 가족과 같은 교회였지만 어디에도 문제는 다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가 드러났냐면 분쟁이 드러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굉장히 교회의 주축이 되는 분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교만이 나와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바울이 지금 2장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이 교만을 꺾고 겸손하라 말인데 쉬운 말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와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문제, 겸손이라는 문제, 이전에 아까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저도 어제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마음을 조금 흔들렸어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섰는데 어제는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루 밤을 거의 꼬박 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오버되는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아닌 게 있겠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소중한 귀한 읽어만 돼도 은혜 되는 메시지. 오늘 읽은 본문들 대충 읽었겠지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욕심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좀 오버페이스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살짝 놓쳤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랬든 좋든 저야 거룩한 좋은 마음이겠지만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데요. 한번 몇 구절만 여태 나왔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인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방금 설명드렸죠. 그냥 아이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지, 교만 안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대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쉽게 교만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얼만큼 위험한 마음이냐. 여러분 모든 걸 무장해제하는, 모든 것을 그냥 공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벽이 무너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만큼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어떤 마음을 또 지켜야 될지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는 거지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면 특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이야기한 거는 제가 배경을 설명했죠. 가만히 있는 교회에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이런 분쟁, 시기, 교만의 마음들이 각각 올라와서 지금 뭔가가 알력 다툼, 이런 뭔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분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전에 참 지혜롭죠. 바울이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너희들 속에 이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 있지 않냐. 그런데 딱 왜 한 마음을 품지 않느냐라는 말을 돌렸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나오죠. 이제 슬슬 본론이 나옵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누굴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거 이전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뭔 책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제목이,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아는 사람이 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부분을 놓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연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제일 주의할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교만의 마음.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채든 계속 공격해오고 몰려올 겁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알죠? 걸림돌은 조금 그냥 가벼운 표현이고 더 큰 마음으로 장벽이 됩니다. 장벽이 돼요. 장벽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는 정도지만 장벽은 그거를 부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옛날 베를린 장벽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요.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걸 부수지 않으면. 또한 돌문 같아요. 정말 깨어지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무슨 스티로폼 문같이 발로 한번 차버리면 깨지는 그런 문이 아니라 아무리 차도 깨어지지 않는 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문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만 더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모든 범죄의 죄의 근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 왔어요. 또한 성경에서 최고의 범죄입니다. 또 구원받기 가장 힘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복음 전해보시면 알잖아요. 가장 복음 안 듣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현을 안 하고 안 드러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다 있어요. 좀 포장을 잘하셔서 안 드러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 내 다 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그만 내라. 아이고 다 안다. 아이고 뭐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내가 다 안다. 네가 하는 소리 안 듣겠다는 교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가장 힘든 상태. 일단 들어야지 뭐가 그 다음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상태. 교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죠? 이 교만한 마음들이 한 성도 마음속에 들어올 때, 특히 저에게 그 마음이 올 때, 그건 교회가 그냥 가장 위기입니다.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올 때 교회의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요. 이 누가 아픈 게 위기가 아니고요. 교만한 마음들이 지도자와 중요한 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그게 분쟁의 원인이니까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터닝 포인트, 변환점, 변곡점, 그 시작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 읽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우리 후대들 생명의 삶 보고 있어? 예조 보고 있어? 아니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오늘부터 읽고. 지금 누가 지금 계속 주인공처럼 나옵니까? 생명의 삶에. 정말 안타까운 인물 솔로몬.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왕이 솔로몬, 지혜의 왕. 그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 왕인데, 지금 오늘 본문을 못 읽었겠죠? 이제 솔로몬이 점점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만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또 들어보세요. 막 그 메시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돼버려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이 한 범죄의 근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참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에 참 많이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씩 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잘 아셔야 됩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데 정말 깨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패망의 시작이 어디서 온다고요? 선봉이라 했잖아요. 교만. 넘어짐의 시작이 어디서 온다고요? 거만한 마음.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는 교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이게 가장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 교만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뭔지. 이 겸손은요, 아까 전에 걸림돌, 장벽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뭐가 할 수 있죠?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밟고 올라가야 될 게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바로 겸손이라는 디딤돌이에요. 이걸 밟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또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겸손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끝에 보면 기준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은혜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올 때 은혜는요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최고의 디딤돌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딤돌이 겸손입니다. 아까 반대로 이야기했죠. 교회가 분쟁하고 자꾸 하나 되지 않는 가장 장벽이 걸림돌이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조금 좀 부족하고 하물며 저처럼 성질이 더럽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 겸손으로 이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교만과 반대되죠. 구원받을 가장 좋은 마음밭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받을 필요를 몰라요.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애굽의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많이 했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작업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작업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가 자세히 곰곰하게 질문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도 모르는 교만에서 겸손이라는 디딤돌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작업하는 게 뭐라고요? 저번 주 계속 받았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 한마디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걸 피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얼만큼 힘들었냐. 전도하는 사람인데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들었대요. 바울팀이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뭐라고 답을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못 읽었고요. 살 소망까지 끊었지만 이거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깨달은 고난 속에서 겸손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것이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앞에 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자, 이제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도 없다고 할 만큼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압니다. 아니에요, 모릅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죽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말고 답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죽음 하나도 답이 없는 너희가 뭔 그렇게 교만할 일이 있냐. 몸 하나 아파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희가 뭘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를 또한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그분만 의지하라. 그걸 아는 자가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교만하다는 자체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먼지 덩어리고 흙 덩어리고 하물며 하나님이 손 하나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면 우리는 꼼짝도 못할 존재라는 거. 그것을 안다면 겸손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읽었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사람은 한 마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쟁할 수 없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맞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남이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막. 죄송합니다. 우리 부부들끼리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해 안 돼요. 그런 우리의 많은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겸손에 대한 메시지 성경 구절 중요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을 잠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발견하는 마음. 알겠죠? 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없다. 이미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장악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교만의 마음이 딱 잡힌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복음 가진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내용 알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겸손이지 않은 자는요, 이미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스바냐 2장 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반드시 여호와를 찾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런 자를 닮아라. 아니 보통 우리 잔소리 할 때 그러잖아요. 야, 말하면서 자, 야 봐라, 야 봐라.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들이 엄친아 많이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맞죠? 참 누구 아들은 잘하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좀 저도 읽으면서 살짝 좀 웃음이 나왔는데, 어떤 웃음이 나왔냐면, 아니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아니면 그걸 깨우치려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인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만큼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뭐 좀 싸우는 거 말린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 싶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교만이라는 분쟁이.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분을 모델로 세우면서까지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방금 말처럼 그런 싸우지 말라는 분쟁을 없애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누구를 모델로 가져왔다고요? 참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모델이지만 반드시 따라가고 닮아야 될 분입니다. 누구의 마음?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을 잠시 6절부터 보시면 자, 이분처럼 되래요. 이만큼 겸손하래요. 야, 너무 기준이 높다 싶지만 이제 메시지 다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좀 부담스러운 인물입니다. 너무 엄친아가 너무 막 기준이 높아버리면 기죽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보십시오. 야, 너희들이 지금 교만할 지금 처지가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어떻게 하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오신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겸손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 이만큼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지만요. 케노시스. 우리 아이들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케노시스. 우리 아이들, 우리 언니 말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케노시스. 아이고 잘한다. 케노시스. 아이고 사투리 좋다. 케노시스. 무슨 뜻이라고요? 가로 해놨잖아. 뜻을 알아야지. 맞지? 낮아지심.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낮아지심. 이렇게 우리말로 뭐 쉽게 하면 겸손이겠죠. 겸손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낮아지심. 이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신 거잖아요. 종보다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키웠던 양이나 소 아니면 사서 그 양과 소를 내 죄를 대신 덮어 씌우고 대신 죽였어요. 그것도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솔직히 너무 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양이야 소나 미안하지만 그렇다 치고 그 양과 소의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만큼 왜 하셨겠습니까? 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종처럼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해지라. 그냥 겸손한 척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걸 밟아라. 이 마음을 품으라. 참 정말 보통 거북은 아니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이 명령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을 알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종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막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에이고 바보같이 이것도 하나도 모르냐. 이게 예수다, 이 그리스도다. 이것도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불긋불긋 올라오죠. 특히 못 알아듣는 분 계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종처럼. 예, 우리가 비굴하고 우리가 뭐 없어서 뭔가를 설득해가지고 뭐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종되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우리 뭐 여기 손주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 손주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맞잖아요. 뭐 다 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뭐 입혀주고 뭐 목욕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뭐 종이잖아. 진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종처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서 떼쓰고 하면 막 이 아이들 말도 안 듣고 막 함부로 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히히히 웃어요. 막 기뻐요. 알겠죠? 왜요? 너무 좋아요. 그게 이 아이에게 종이 된 게 종처럼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가 열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고 막 열이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제 이 마음을
품어라. 자, 이제 우리의 중요한 숙제. 이 부담스러운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잠이 잘 못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너무 답은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답을 또 말하기가 그래서 뭐 좀 특별한 거 없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마음이 부담이 더 왔던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 답을 안 주신 거 보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비법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뭐 제 연배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100% 다 알 겁니다. 병원만 가면 듣는 소리고 TV만 켜면 건강 프로마다 나오는 잔소리 뭐죠? 운동해라. 지겹도록 듣죠. 또 뭐죠? 음식 조절. 음식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술, 담배 끊어라. 술, 담배 끊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스트레스. 그놈의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그런데 똑같은 소리라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죠? 이걸 뭐 저희 당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소리지만 진짜 답은 맞아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시해버려서 그렇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방금 말했던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뭔 얘기 하려면 이야기를 돌리려 하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케노시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케노시스처럼 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되냐?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마음을 품는 답이 두 가지 답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누가 되면 되죠?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그때마다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막 교만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누가 주인 되겠죠?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분들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딱 그때부터 교만이 확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이미 여러분 바뀌었지만 주인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분쟁할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분쟁이 됩니까? 그 순간만큼 내가 주인 된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막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이 뻔한 답을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해야 될 답입니다. 또 두 번째 답은 뭐죠? 주인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만 맨날 인정하지 마시고 그 주인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것도 뻔한 대답인데 내가 그분을 맞아요. 따라가면 돼. 맞아. 그 속에도 하나 있어. 또 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중에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너무 쉬운 게 있어. 따라가는 거 힘들잖아. 뭔지 아세요? 자, 힌트.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모르는구나. 우리 끝나고 너무 성경만 읽히지 마시고 뭐 성경도 안 읽으시겠지만 책도 좀 읽으시고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큰 바위 얼굴은 뭐냐면 마을에 큰 바위에 뭐 위인 같은 얼굴에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 얼굴로 닮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닮아가고 따라가기 가장 편한 게 뭐라고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부를 다 보지 못하지만 부부의 얼굴은 닮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외형도 닮아가요. 근데 부부가 안 닮았다. 그 두 분의 관계를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 이야기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진짜 외모까지 닮다는 말. 그거는 뭐 우리가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닮아고 따라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뭐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시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려면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우리가 그냥 한 번도 읽었지만 너무나 보석과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카르멘 크리스테라 그러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찬송시. 그래서 이 구절이 바울이 지어낸 작사의 시라고도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있던 시를 바울이 인용했다고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유명한 보석 중의 보석의 시입니다.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케노시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도 닮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을 따라가면서 또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자의 모델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바울, 또 바울을 닮아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갔고요. 또 바울을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가 이제부터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솔직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막 그냥 진짜 비굴하게 그냥 그런 것처럼 케노시스만 해야 됩니까? 낮아지어야 됩니까? 그게 끝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기대하고 뭐 바라면서 겸손해지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면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따라가면 억울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아지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죠. 그리스도께는 어떤 채우심을 허락하셨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도록. 하늘, 천상계겠죠. 땅, 이 모든 어둠의 세계. 그리고 땅 아래 어둠의 세계, 땅, 우리 세계. 모든 세계 만물을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고. 또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했죠? 주다라고 부를 만큼.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아까 말씀처럼 따라가시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모든 곳에 그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곳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그곳에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만큼 여러분이 비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역? 종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종처럼 보이지만 그곳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이후에 우리 가게 개업 예배를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게 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종 같잖아요. 왜? 이걸 팔아야 되고 손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뭐 그걸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당연한 원리지만 진짜 종이 되면 안 돼요. 겉의 모습은 종처럼 우리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주역이 돼야 돼요. 그 메시지는 나중에 가서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나는 종처럼 모든 것을 다 비웠고 다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주역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절대 억울할 일이 없어요. 결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점검 및 주의사항.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말씀만 듣고 아이고 나는 뭐 교만 안 하는데 뭐 아이고 나는 목사님 좀 지금 아닌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벌써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 그렇구나. 아유, 이놈의 교만 진짜 잘 안 된다. 이러신 분이 지금 겸손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체크해봐요. 자, 4가지 점검표를 할 테니까 아니네 좀 많네. OX를 해보시고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동그라미가 절반 이상이 있으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맞죠? 그래도 3분의 1 정도 되면 조금 바꿀 하나도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자, 한번 1번 OX
뭐 세모해도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채점 채점을 알아서 하십시오. 짜증이 잦아진다. OX 세모 빨리 하십시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진다. 타인은 뭐 여러분 가족 안에도 포함돼요. 남편 안에도 포함됩니다. 자식도 포함됩니다. 부모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꾸 서운함이 자꾸 내 마음속에 커진다. 서운함이 자꾸 내 마음에 온다. 자, 이제 조금 점검이 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들 하면 네 번째, 예배는 왔는데 별로 갈급한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뭐 그렇게 막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 그냥 앉아 있다. 우리 아이들 혹시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오늘 이 동그라미 친 거야? 이거 X 아니겠죠? 네. 다섯 번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점점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좀 긍정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힘 빠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점검하면 안 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를 받아야겠죠. 자, 그 결과를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마음처럼 겸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자꾸 올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 접근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상처나신 보본 줄 있죠.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 이렇게 이상한 흉이 나거나 아니면 뭐 굳은 살이 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굳은 살이 나면 이 자기 몸이 보호하기 위해서 굳은 살이 나잖아요. 또 자꾸 부딪히면 안 아프도록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굳은 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방치해 두거나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굳은 살처럼 그래서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하냐면 이런 여러분의 마음들을 빨리 점검하고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 답이 다 나왔지만 자, 이게 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 한번 이 마음을 달라고.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해 두셨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항상 간절하게 간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는 예언이고 이미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취되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이 왔어요.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께 깨달으면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겸손도 포함되겠죠. 갈급한 마음도 되겠죠. 그러면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우리가 의지해가지고 아이고 겸손해져야지 교만 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께 의지할 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이 답을 마지막 결론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겸손 이렇게 교만 이야기했는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굳은 살도 짜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척하는 거 있잖아요. 척. 제일 무서운 게 겸손한 척하는 거. 우리가 신앙을 또 믿는 척하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로 나도 모르게 배겨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척. 특히 현대인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맞죠? 어른이 될수록 좋은 것도 있죠. 우리가 예의상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안 아픈 척 아닌 척 하지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척신앙이 척신앙 그러는 척. 은혜도 안 받아놓고 은혜 받은 척,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안 믿으면서 믿는 척, 뭔가 많은 척하는 거 있어요. 맞죠? 그것들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고착해버리고 굳은 살처럼 만들어버려요.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면 점검하시고 버리십시오. 특히 엘리트들일수록 많죠. 딱 감추고 아닌 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부럽다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은 척을 안 하잖아. 할 줄은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돼버리고 굳은 마음이 돼버리는. 오늘 첫 신앙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시는, 애기처럼 나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시작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서 겸손의 마음을, 또한 이 교만의 마음이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이 말씀 속으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